저는 원래 개척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길을 계속 막으셔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저는 준비 없는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 준비 없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개척을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조금 그동안 좀 인맥이 있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좀 모이셔서 개척을 돕기로 하고 가정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성도도 적고 또 뭐 신방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의 주로 했던 게 이제 성도들 모인 성도들 몇 명하고의 성경 공부 또 기도 말씀 연구 그 정도로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저희 초창기에 모여있던 그 부모님 중에 아이가 결손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두 아이를 이제 좀 방학 때만 좀 맡아달라. 맡아달라 이유는 이제 영어를 좀 가르쳐 주든지 수학을 좀 가르쳐 주든지 이렇게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 있죠. 요즘에 학생들이 좀 많이 문제가 있듯이. 그러니까 거의 케어가 안 된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다. 제가 또 어떤 뭐 학원 강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다 뒤돌아서고 울고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도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솔로몬 교육이라는 어떤 교육 사이트를 지원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세미나를 가서 이제 참여했더니 이제 이 공부방 사역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참 앞으로의 사역이 참 좋다. 특히 모든 앞으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다.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공부방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광고를 하고 주변에 학생들 좀 모집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뭐냐면 왜 교회에서 공부방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모집이 안 돼서 결국 이제 저에게 맡겨진 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공부방을 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 교육에서 가르쳐준 기본적인 방법을 갖고 했는데 이제 제 마음 속에는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마음보다는 교회니까 이 아이들에게 좀 믿음을 좀 심어주고 비전을 좀 줘야 되겠다. 꿈을 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공합게도 이 아이들이 전혀 케어가 안 됐던 아이들인데 케어를 하면서 한 아이는 전교에서 1등을 하게 됐고 또 한 아이는 반에서 2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성적표를 교회에 갖고 왔을 때 이제 같이 있던 몇몇 가정들이 다 자녀가 어렸는데 다 놀란 거죠. 자기네 아이들은 막 공부방 학원 다 보내고 있었고 다 좋은데 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런 아이들도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이 몇 달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 자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또 홍보해서 데리고 오면서 갑자기 한 20 몇 명이 된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공부방 형태의 어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을 좀 하면서 조금 이제 잘하는 공부방 교회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한 100개 정도, 주로 이제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었죠. 저는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이 한 100여 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녀가셨어요. 저희 공부방을.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공부방을 했었더라고요, 과거에. 했는데 다 실패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담을 많이 들었죠, 제가. 그리고 다양한 공부 형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했던 거하고 달랐던 거를 비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부방을 그 세상의 형태의 공부방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지속성이 없게 되고 어떤 그 교회의 사명과도 맞지 않고 결국은 이제 실패로 가게 될 확률이 많은데, 저는 처음에 공부방 시작할 때 사실 정말 모르면 용감하다고 공부방을 해야 되는데, 공부만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보다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예뻐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뭔가 애들이 믿음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좀 뭔가 하나님부터 어떤 소명이나 믿음을 갖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그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오면은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일단 잘 먹이고, 잘 섬긴 거죠. 안아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큐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큐티를 해본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걔도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초창기에 선생님이 저에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 공부 가르치러 왔지 내가 큐티를 해야 되냐, 왜 못한다. 그 아이들이 반응을 전혀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득을 시켜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들이 반응하든 안 하든 꾸준히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근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요즘에 뭐 많은 아이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그 상처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서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는 조금 가르치고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공부는 언제 해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꿈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꿈들이 없어요. 처음 물어보면은 뭐 꿈이 없다. 또는 여자는 연예인, 남자는 축구 선수.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럼 우리는 공부는 언제 해요? 이렇게 될 때에 그때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희 공부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물론 영성으로 시작한 것이 주요했지만 그게 핵심이죠. 그러나 더 핵심은 뭐냐면 성적이 다 올랐다는 거. 저희 공부방은 오면 성적이 다 올라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결국은 이 공부방이 교회의 굉장히 중심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된, 개척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척을 잘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또 이 장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령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자훈련 해보니, 결국은 이 정말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문제점이 많지만, 어른들로 인해 문제점이 많지만, 이제 그런 건강한 그런 어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일반 그 공교육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참 교회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위로를 받는 곳이고 또 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공간이었는데, 요즘엔 교회를 가도 근데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일날만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만 운영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거의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저 아이들을 좀 교회에서 좀 뭔가 흡수해서 좋은 이 아이들의 문제, 특히 공부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과 영성을 훈련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희망이 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순수하거든요. 정말 백지 같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흡수하는데 다리를 놓아주는 게 문제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사역하는 그 많은 목사님들께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전도는 많이 하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화해보면 어디 갔냐? 그럼 다 공부하러 갔다. 학원 갔다. 그러면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라는 어떤 본질적인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에만 너무 우리가 매달릴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에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필요가 뭔지를 찾아서 교회에서 그쪽으로 좀 우리가 눈을 돌리고 투자를 해준다면 얼마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품은 다양한 아이들을 통해서 이 주일학교도 세워나가고 또 중고등 세워나가고 하면 교회는 이 아이들도 섬겨가면서 또 이 교회도 또 자립해가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결국 건강한 그 어른 교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 요즘에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해본 어떤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저는 사실은 그 어떤 많은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어떤 기본기를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인성의 기본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학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사교육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나다니면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그냥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밖에 이제 산책도 하고 운동도 나가고 하면, 하여튼 동네 사람 하여튼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고, 차 지나가면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그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되고, 또 저희는 학생들이 모두 다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훈련을 해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청소든 식사든 전부 당번을 정해서 다 당번제로 돌아갑니다. 그게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최근에 이제 어떤 부모집이 감사의 레터를 계속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애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여태까지 이 학생이 초등학교 그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자기 이불을 개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방 청소는 말 안 해도 전혀 안 해본 적이요. 근데 이제 요새 학교 와서 이 학생이 이제 그런 자율적인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이불 자기가 개고 청소하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러다니까 다른 거 떠나서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매주마다 애가 달라지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냐. 그동안 학교를 다녔고 또 그동안 교회를 다녔고 했지만 여기 와서의 그 한 달 기간이 아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그냥 기본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많은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가 이미. 제가 그런 퀘스천을 많이 했어요. 제 자신에게.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교회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공뽕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가, 특히 개척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특히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들하는 많은 모든 사역을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뭐하고 자꾸 많이 비교하냐면, 사실 이 얘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 좋은 식당을 하나 개척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즉, 아무리 식당이 시설이 좀 나쁘고, 아무리 좀 작아도 바글바글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진짜 뭐 막 찾아가는 식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척하는 교회가 그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참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들 한계. 인원도 없고.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정말 교육의 뜻이 있다. 또는 교육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이 공부방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교회에서 핵심 사역으로 잡고 정말 이 부분에 헌신하고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또 이 부분을 목회로 잘 섬기면 반드시 좋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사실 6개월 만에 재정 자립해버렸거든요. 재정 자립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핵심적인 교인들이 되게 이제 교회가 대부분 이제 개척해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자꾸 바뀌어요. 조금 훈련시켜 놓으면 다 큰 교회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희는 간 교인이 계속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자기 자녀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그 애들이 변해가는 걸 같이 보면서 교인들이 너무 보람인 거죠. 큰 교회 다녔을 때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규모는 시설 좋고 한데 작지만 뭔가 내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교인들이 헌신하게 돼요. 그 헌신된 자동 훈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걸 보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실 그런 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알파하는 교회에서 알파를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셨는데 자꾸 큰 교회에서 배웠던 거를 자꾸 해보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에서 사실은 이 공부방 같은 거 하려면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역이 많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개척할 때 사실 없을 때 이거를 잘 준비해서 헌신하면 이런 교회들 정말 요즘에 필요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도 애국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부터 좀 다른 목회자보다는 좀 사실은 제가 많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이제 멘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작고 하셨는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라.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사역의 가장 중심의 말씀 교육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데 결국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 영성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인 바이블, 성경을 충분히 좀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신대원생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사실 개척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기도예요. 특히 또 신대원 다닐 때도 많이 했던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왜냐면 사역해서 지금 요새 사실 바빠가지고요. 기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말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신대원생 때 시간 많을 때 참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역을 잘했던 앞에 이제 지금 대부분 다 은퇴하셨죠. 뭐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은퇴하셨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 신대원 할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그거 이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 영성의 어떤 기초를 많이 세우는 것, 그것이 좋고.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교육사역, 특히 공부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만약에 어떤 비전이나 소명이 있다면 은사가 맞아야 돼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야 돼요. 그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은사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 은사 전공을 해서 정말 아이들은 싫은데 막
뭐 개척이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은사 전공을 충분히 해서 정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뭐 공부를 가르치는 티칭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아이를 주신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럴 때는 그 은사가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공부방이나 대안학교를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 물론 어려움은 다 있겠죠. 어떤 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다른 사역으로 공부방 사역 말고 다른 사역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개척에 잘 세워나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전도에 탁월한 은사,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경 공부에 탁월한 은사 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할 때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거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명한 은사가 있고 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영성적인 기본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자꾸 끝내지 말고 꾸준하게 좀 이렇게 인내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공부방하고 이제 공부방에서 3년 만에 대안학교로 오게 된 배경은 갈 수 있었던 게 배경은 사실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믿음을 갖고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말 사실 제가 요즘에 생각했을 때 야, 이게 기적, 제가 스스로 느끼기도 그래요. 아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가정에서 그것도 이제 누가 돈 꿔줘가지고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대안학교를 세웠다는 게 정말 이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이게 기적이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은 그 기적 속에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인내, 그런 것들을 우리 신대원생들이 갖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좀 어렵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신대원생 때 그 얘기에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개척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개척은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척을 하라는 그 교수님들의 권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개척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들은,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들은 전부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사실 마음이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개척 목사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굶는 걸 많이 봐가지고 절대 개척 안 하겠다. 이러고 신학교 왔는데 교수님들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은혜가 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그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신 신대원생 모든 분들은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펼쳐진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 같은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환경 보지 말고, 개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제가 개척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너무 재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재요? 그냥 막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재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해라. 제가 안산 동산교회 김희진 목사님.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에서 그냥 교회 했잖아요. 학교에서 모여라. 그래.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확신, 마음.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뭐 성전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고 돈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면 좋겠습니다.